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2절부터 10절까지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저의 간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29살에 남편이 천국으로 가고 몇 달 후쯤에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본문 이 신명기 8장을 읽게 됐는데 여기 2절부터 10절 말씀을 특별히 우리 용어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광야길로 들어섰구나.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길로 들여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 일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받고 굉장히 위로를 얻었고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아주 그냥 잘 박힌 못과 같이 확 박혀가지고 정말 제가 걸어온 삶 가운데 아주 굉장히 힘이 됐고 소망이 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어느덧 이게 벌써 한 30년 전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적은 많았는데 본문으로 설교하는 건 오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더더군다나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네,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 편의 설교한 것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이 8장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한 게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되새겨주는 내용입니다. 자, 2절을 보면은 기억하라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억하라는 것은 교훈을 잊지 말고 잘 새겨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말이 자주 반복해서 나와요.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매일하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 일들을 아주 잘 교훈으로 꼭 새겨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걷게 된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낮아져요. 이거를 제가 이름하여 강제 겸손이다. 이렇게 합니다. 강제 겸손. 제가 어느 날 자고 깨서 보니까 과부가 된 거예요. 저한테 어울려요? 네. 자동으로 겸손해졌어요. 이름하여 강제 겸손이다. 제가 겸손해지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강제적으로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게 그냥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테스트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밖으로 드러내는 장소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왕궁에서는 위장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위장해야 버텨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요, 위장술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요,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면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믿음의 현 주소가 다 드러나요. 지금까지 신앙 고백했던 게 짝퉁인지 진퉁인지가 싹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딱 와가지고 이제 뭐 가나 못 들어간다, 뭐 죽는다, 산다, 뭐 애굽 가자, 뭐 어쩌나 저쩌나 이러면서 믿음이 아주 바닥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그 본성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징계받아가지고 38년을 추가로 뺑뺑이 돌아가지고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죠. 자,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해놓고는, 자,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낮추시고 좀 배고프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줄이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줄이게 해놓고 만나를 먹게 하신 거. 애굽의 나일 강변에서는요, 만나 떨어져 봤자 아무도 안 주워 먹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거기서 만나 떨어져 봤자 아무도 안 주워 먹어요. 더군다나 누가 그걸 40년이나 주워 먹겠어요. 근데 광야라는 곳은요, 배고픈 곳이에요. 지금 이거 주워 먹지 않으면요,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냥 줄이게 해놨어요. 할 수 없이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것 외에는 먹을 게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거 안 주워 먹으면요, 죽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이거를 이름하여 강제 만나. 네. 제가 제 남편이 천국 가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남편 의존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원래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굳이 유일하게 꿈이라면 현모양처 되는 거? 할 일 없으니까 이제 그런 꿈이라도 꾸는 거죠. 뭐 그냥.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은 부자 남편 만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뒤집어 자고 막 이런 거. 그냥 그런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저는 결혼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결혼에 꿈이 있었고 아주 남편 의존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태생이 뭐 앞장서서 리드하고 지휘하고 뭐 개척하고 도무지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지금 아유 말은 또 저렇게 한다 하지만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저는 그런 걸 원치를 않아요. 그런 게 편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억지로 그냥 앞에다가 그냥 세워놔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 거지. 제 태생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펴준 우산에 그냥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 이게 편한 체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산이 딱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보내시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름하여 강제 의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게 그냥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지고 그냥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거,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목적하신 게 있었는데 자기 백성에게 교육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 바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음식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먹어야 산다. 그냥 오직 그렇게만 알아왔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 사람이 살려면 음식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짐승이냐? 사람이 살려면, 그리고 제대로 살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가면 살게 돼 있다. 잘 살게 돼 있다. 말씀 먹고 살아라. 말씀 의존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든 어디든 다 살게 돼 있다. 음식 내 입에서 나온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 내가 책임져 준다. 주님은 이 교육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심하게 돌봄을 받았는지, 이 광야 같은 거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셨는지 그 증거로서 4절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4절 말씀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200만이 넘는 인구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건요, 기적이에요. 또 지금 여기 옷 얘기가 나오고 신발 얘기, 발이 부르트지 않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냥 좀 줄이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교육 환경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섬세하게 40년 동안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옷 얘기고 발 얘기예요. 도우실 거 다 도와주시고 채우실 거 다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옷, 신발 이런 거는요, 어미의 손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어머니의 손길, 어미의 심령, 어미의 품, 우리 하나님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실감을 해요. 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저도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늘 아이를 돌볼 자매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커서 유학을 가는 날까지 하루도 공백 상태 없이 희한한 방법으로 저희 집에 늘 돌볼 자매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처음에 기가 막혔는데, 확실히 하나님이 저를 줄이게 하셨어요. 예전처럼 뭐 걱정 없이 살고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몇 달 동안은
30만 원 가지고 지금 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3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그때 화폐 가치랑 지금 가치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30만 원 지금보다는 큰 돈이지만 어쨌든 당시 생활비로 절대 큰 돈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집에 자매 또 하나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비 다 내고 하여튼 근데 30만 원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희 친정집에서 일절 도움받지 못하도록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친정집도 그때부터 이미 가세가 기울도록 저희 집에 쓸 게 있었으면요 저희 어머니는 반드시 저 퍼줍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예 도와줄 수 없게 환경을 하나님이 딱 끊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첫 달 몇 달 동안은 30만 원 갖고 살았는데 사라지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가지고 사라졌어요. 제가 옛날에 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전시회를 한 2번 한 적이 있는데 전시회 처음 했을 때 그때도 전시하면 돈이 들잖아요. 전시회 했는데 저희 남편 그 친구가 그림을 사주겠다고 왔어요. 재벌이에요, 재벌. 누구냐면 한화 김승현 동생.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한국화약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한국화약이니 영국화약이 나는 관심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하여튼 재벌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김승현 씨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나중에 이제 매스컴 통해서 알았는데 둘이 티격티격 하다가 형이 먹었어요. 그래도 동생도 한 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재벌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재벌을 실물로 이제 처음 봤잖아요. 머리를 나이가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머리를 올백을 쫙 하고 어떻게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올백을 쫙 하고 그때 말로 포마드 쫙 바르고 비서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재벌 아우라가 있더라고. 딱 이렇게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그림 관심 있겠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와 사주는 거죠.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물어봐요. 저는 원래 그때 팔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말하자면은 없던 분야예요. 제가 이래봬도 개척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값을 매겨놓은 게 있어야 얼마나 하고 말을 하지. 저도 거기서 뭐가 제일 비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거나 찍어놓고 그냥 그게 비싸다고 그냥 말하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게 필요해서 가져갔겠어요. 아마 지금 어디 창고에 있든지 저기 뽀사 버렸든지 하여튼 간에 어떻게 절단을 했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후하게 해서 이제 사줬어요. 사가지고 갔어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그날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명동길로 왔는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아들 조금만 했을 때 우리 아들 손 붙잡고 명동길을 밤에 이제 그때 겨울 이맘때였어요. 아주 추울 때였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손 붙잡고 제가 명동길을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팔렸다는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저를 이렇게 돌보셨다는 생각,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손잡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좀 객관적으로 저를 생각해 봤어요. 객관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사실 너 지금 처량해야 되는데 너는 왜 처량하지 않는 거냐. 그 김승현 씨 사실 이름 여기서 실명 거론하는 이유가 좋은 일이니까 알려주면 나쁜 일은 제가 거론 안 할 텐데 착한 일 했으니까 제가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그 김승현 씨 동생이 제 친구 남편이에요. 우리 동창 남편이에요. 그 김미라고 김구 씨 손녀 딸이에요. 그 누구는 재벌 부인 되고 누구는 그에게 그림 팔아서 먹고 살고. 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좀 서럽고 처량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예? 너무 저 혼자
이 가슴 저린 낭만에 취해가지고 우리 아들 손 붙잡고 다 막 즐겁게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뭐 학교 일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역 뭐 해야 됐고, 그러니까는 뭐 육아를 뭐 제가 잘 했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아시고 딱 저한테 맞춤 아들을 주셔가지고 걔는 그냥 혼자 다 컸어요. 혼자서. 예. 혼자 한글 다 깨우치고 성교원에 보내놨더니 제일 싸구려, 동네 제일 싸구려 성교원 제일 가까운데 거기 초등학교 갈 때까지 뭐 한 3년인가 4년을 그냥 줄곧 다녔어요. 딱 처음 간 날 의자에 애들 이름 써 있잖아요. 그 이름과 사람이 어떻게 발음한다는 이 원리를 깨우쳐가지고 지가 그냥 그날 첫날 가서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저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더라고. 이빨도 제가 한 번도 뽑아준 적이 없어요. 혼자 뽑아. 제가 저쪽 방에 있으면 엄마, 나 뽑아왔어. 잘했구나. 다음에 또 뽑아라. 그렇게 뽑는 거란다. 집가 가기도 싫고 많은 집가도 없고 뭐 다 귀찮아요. 예. 그래서 막 격려해주면서 뭐 지가 이래 뽑고 저래 뽑고 또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뽑아주시고. 예. 동네 수도 쫙 도는데 우리 애만 안 걸려. 수도 걸리면 전 또 대책이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수도 걸리면 어떡하라고. 안 걸려 걔만. 예. 아파서 한 번도 병원 가본 적 없어요. 하여튼 하루 제가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혼자 잘 커졌어요. 예. 좀 하나님의 섬세한 이 못난 엄마 섬세한 돌보심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치유수양회 때 제가 이제 강제로 오라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보냈잖아요. 그때 걔가 이제 치유수양회 마치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이번에 치유수양회 때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잘 컸다는 것을 깨달았어. 예. 그 상처 사항이 자기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더래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모르겠어요. 걔가 고마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상처가 없는 것 같으니?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늘 제 주변 사방에서 그 아빠의 부재를 메꿔주느라고 늘 온 일가 친척 주변 모든 사람이 노력한 흔적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못 느끼고 컸고 이번 치유소에 가서 자기가 확인해봤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더래요. 근데 얘는 원래 허풍은 안 떨어요. 이게 말하면 얘는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중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섬세하게 돌보실 것은 다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처가 있어요. 엄마를 뺏어가신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몽땅 다 들어먹고 이제 사역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치유하라고 이제 보내긴 보냈는데 진짜로 자기가 저는 큰 상처 없이 컸다는 자기 너무 이번에 확인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또 할렐루야 했죠. 자 4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이게 애굽에서는 왕궁에서는 좋은 환경에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만 특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한 30년 되는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상한 돌봄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좀 하나님과 저만 아는 따뜻한 추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돌볼 거 다 돌봐주셔요. 섬세하게 아비의 심령으로 어미의 손길로 채워줄 거, 보듬어줄 거,
살펴줄 거 하나님은 다 챙겨주셔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5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우리가 광야에 어려운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아비의 심령으로 사랑의 매를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비의 심령으로 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사랑치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한테 혼났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의 말씀대로 가봐라. 그를 경외해라 이거예요.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 이런 두려움을 좀 가져라 이거예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교육기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럼 뭘 교육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과연 뭘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음식,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육 장소를 광야로 선택하시고 교육 교재로서 만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이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교육 내용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인생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야. 물질의 문제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단다. 그걸 좀 배워라. 그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떡으로만, 이 말은 물질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떡 먹고 힘내는 거, 육신의 힘이 있으면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교육하고 싶으신 것은 인간은 육신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이 본질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생령,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인간이 완성이 됐어요. 생령이 됐어요.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무엇이 인간에게 들어가니까 인간과 물질,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계속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무엇, 이것이 들어와야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삶에 채워지고 내 삶을 지배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먹을 거 문제, 광야를 헤쳐나가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걸 보여주신 게 이 광야 40년 생활이었고, 모세가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걸 보여주신 소재로 쓴 게 만나였어요. 자, 사실 만나도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입으로 명령하시니까 만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 야, 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하나님 아들이면 그까짓 거 못하겠냐? 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떡 만드는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이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사람들은 그냥 떡 만들려고 인생 다 보내요. 떡 만들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떡을 잘 만들어, 나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자야, 나는 이렇게 돈이 많어, 나는 이렇게 잘 벌었어, 나 앞으로 이렇게 벌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느라고 인생 다 허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거절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 이상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이상의 존재다 이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존재. 우리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교훈을 주셨는데, 그 나도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과연 뭘로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세상을, 그리고 내 인생길을 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 돈으로 살아가요. 직장으로 살아가요. 자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육신적인 필수품을 광야에서 제한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꼭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한하실까요? 그거는 그거 없어도 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있으면 다 살아낸다. 하나님이 우리 광야길에서 이러저러한 걸 그렇게 제한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한테 강제 집중. 그래서 하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이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다 보니까 어라 사라지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고, 남편 없으면 죽는 줄 알았고, 자식 없으면 죽는 줄 알았고, 뭐 없으면 죽는 줄 알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사라지네. 이거는요, 우리가 잘 되고 번창할 때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진리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뭐가 이렇게 제한이 와야,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사라지네. 그거 없어도 나 사네.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죄 지면서까지, 즉 마귀하고 타협해 가면서까지 돌을 떡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코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광야길로 들여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길은 절대로 목적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목적지는 뭐냐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자,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름다운 땅이에요. 나중에 여기 뒤에 16절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이게 우리 삶의 광야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이유예요. 마침내 복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괜히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느라고 광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아름다운 땅. 오늘 말씀 7절부터 쭉 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마침내 하나님이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 옥토를 주셨음을 인해서 그를 찬송하는 거.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주신 옥토가 맨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옥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저의 아름다운 땅이 뭔지, 옥토가 뭔지 몰랐어요. 혹시 땅을 주시려나? 네,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옥토가 서초구 서초동 1631-1 사랑하는 교회된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생수가 넘치고, 말씀의 양식의 소산지고, 땅에 자원이 많아요.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좋은 귀한 지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해요. 매일 찬송해요. 내 생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저에게 옥토를 주신 거, 사랑하는 교회를 주신 거,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는 거,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거, 마침내 옥토를 내게 주시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지금 뭐가 없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들이 제약이 있지만 그 가운데 빨리 깨달으세요. 사람이 사는 거는 육신적인 거, 세상에 있는 거,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 순종하고 사는 그런 체질로 빨리 바뀌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 옥토로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를 지탱하는 원동력, 힘, 나를 붙들어주는 거,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사는 힘, 나를 붙들어주는 원동력,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 삶의 원칙, 기준, 그리고 동기, 이런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교훈을 주시고자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사람답게 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과연 뭘로 사는가? 무엇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며 원동력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직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체험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길로 다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따라 사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돈으로 살아야 되고 또 백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부인이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고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필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중요한 목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빨리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또 지금 혹시 광야 길을 걷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교훈을 주시려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살아왔던 거 교정해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바가 있으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그 체질이 완전히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길도 가나안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광야 길을 걷는 자들, 아버지,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훈련시키신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체질로 열심히 훈련받아서 잘 단련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 옥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